잠깐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 저희들을 또 원근 각처에서 예배당으로 부르시고 또 혹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또 함께 예배에 참여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 앞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있사오니 말씀을 감히 전하는 부족하고 미천한 종이나 또 말씀을 듣고 경청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이나 하나님께서 다 붙드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심으로 감히 말씀을 해석하며 전하게 하시고 바르게 해석하며 바르게 전하게 하시고 또 들을 귀 깨닫는 마음 할례 받은 귀와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깨닫고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성경책을 주시고 사도 바울의 서신 로마서부터 13권, 14권의 책을 주셔서 주님 우리가 읽어 나왔고 또 이제 거의 마지막까지 다 이제 가까이 왔사오니 주님 이 말씀의 뜻을 깨닫고 디모데후서의 주님 책의 말씀의 내용을 잘 깨닫게 하시고 그 교훈을 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지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디모데후서 성경을 봅시다. 사도 바울의 맨 마지막 서신이라고 생각되는 책입니다. 디도서가 우리는 끝에 나와 있지만은 디도서는 그 전에 쓰였고 디모데후서가 마지막 이제 순교 직전에 쓴 책이라고 보입니다. 1절부터 11절 말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 우리는 복음과 함께 그렇게 본문에 되어 있지만은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런 뜻이라고 영어 성경들의 번역처럼 그런 뜻이라고 새겨서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제목을 좀 수정을 해서 기억하면 좋을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 1절 2절 보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구구절절이 다 귀한 말씀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대로 그의 원하시는 자들을 일꾼으로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예수께서도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에 보면 세상에 계실 때 그의 원하시는 자들을 사도로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했죠. 원하시는 자들을 불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줄 압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이라는 이 표현은 참 성령의 감동 가운데 주신 귀한 진리의 표현이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의 중심적인 내용을 드러냅니다. 복음은 우리가 받은 복음, 우리가 믿고 구원 얻은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의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 참 빛으로 오신 주님, 그 빛이 곧 사람의 생명이라 그렇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생명이라.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그는 생명의 물을 주시는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수, 생명의 물을 준다고 상징적인 비유적인 표현이지만은 표현을 하셨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그는 영생의 물을 주시고 10장 28절에 보면 영생을 주신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그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렇게 예수님 아는 것이 영생이고, 또 요한복음 유명한 3장 16절 20장 31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또 혹은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곧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시요 생명 자체와 같고 나는 곧 생명이다.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은 생명을 얻는 물이고 생명수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생명을 주는 떡이고 내가 생명을 주노라. 나를 아는 것이 영생이요 나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생명.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은 복음의 중심 내용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는 세상의 죽음을 가져왔고 죽음을 극복하는 길은 메시아의 대속사역밖에 없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메시아의 대속사역 외에는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속죄 제물이 되셨고 그는 택자들의 죄를 담당하셨고 그들을 위해 의를 이루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거기에 죄인들의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또 3일 만에 부활하심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옳지요? 지금 말씀과 같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약속. 사망을 패하시고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복음으로써 생명, 복음의 내용이 생명이고 영생 얻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복음의 내용을 잘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생명, 영생의 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오늘 본문에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디모데는 믿음 안에서 사도 바울의 참 아들과 같이 여겨졌습니다. 바울은 독신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말하면 많은 신자들이 그의 믿음의 가족들이고 또 자녀들과 같이 특별히 아들과 같이 여기는 그런 젊은이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영적 관계는 육적 관계보다 더 귀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안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또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평안. 우리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로 구원을 얻었고 날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은혜와 긍휼을 힘입어 성화의 과정을 걷습니다. 날마다 때때로 넘어질 때가 없지 않지만은 다시 일어나서 주의 은혜와 긍휼을 까닭에 힘을 얻고 다시 거룩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참 평안이 없는 세상에서 참 평안, 마음의 평안도 얻었습니다. 또 몸의 건강도 상당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약속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자들마다 건강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대로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고 하는 약속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을 얻고 마음의 평안, 몸의 건강, 또 일용할 양식의 공급, 물질적인 안정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환경적 평안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믿는 사람들이 많으면 아프가니스탄이나 베트남처럼 되지 않을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이 땅이 가장 위험한 땅이지만은 바로 우리 코앞에 북한 땅이 보이고, 북한 사람들은 제일 목표가 남한 적화가 제일 목표고 그것을 버린 적이 없지만은, 그러나 이 땅은 공산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정치가들이 이상한 음흉한 계획을 품고 있다 할지라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돼 그러면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갖춰놔도 공산화돼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말은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깨어 있느냐 하는 문제에 달려 있다는 뜻도 될 것입니다. 3절 보십시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간절히 원하면, 원어의 뜻은 간절히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 영어 성경들도 그렇게 번역하고 있죠. 간절히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은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왔고 밤낮 기도하는 중 항상 디모데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바울이 접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지만은 전도하러 다니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 바울서 시에는 많은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만은, 그러나 디모데는 특별한 인물입니다. 바울에게는 바울 가까이에서 바울을 이해하고 바울이 또 그를 이해하고 그 믿음을 참으로 인정하고 바울을 도우면서 복음 사역의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거기에 유독히 디모데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디모데를 생각하며 감사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디모데의 진실한 눈물을 생각하며 그를 보기를 간절히 원했고 늘 곁에 있어서 같이 또 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무슨 일을 부탁하면 뭐든지 같이 잘 이루는 복음 사역의 일 말입니다. 또 그를 봄으로써 그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럴 때 그런 형제 간의 교제, 믿음의 형제의 동역자의 교제는 얼굴을 보는 것이 기쁨이죠. 보지 않으면은 좀 걱정이 되고 얼굴을 좀 보면 또 힘이 나고 기쁨이 나고. 디모데의 눈물은 그의 거짓 없는 믿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는 진실한 믿음의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눈물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며 회개의 눈물이며 또 멸망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역했죠. 그렇지 않으면 나는 세상일 지금 장사로 간다고 가버렸겠죠. 그러나 바울 옆에 있는 것은 나도 복음 사역의 영혼 구원의 일에 나도 한 모퉁이에 같이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을 보였겠죠. 그러니까 그의 눈물, 믿음의 눈물, 감사의 눈물, 회개의 눈물, 또 사역 헌신의 그런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디모데의 진실한 믿음은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을 통해 형성되었다고 말합니다.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그런 참 믿음이 있었고 그 동일한 믿음이 디모데에게도 있었습니다. 경건한 가정에서 경건한 자녀들이 나옵니다.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중요합니다. 불경건하고 음란한 세대에 경건하고 거룩한 어머니들이 많이 요청됩니다. 남자들이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엄마의 역할이니까 어머니들이 경건하면 경건한 아들들이 배출될 것입니다. 6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영의 원문에는 심령이 영이 아니요. 두려워하는 영, 두려워하는 심령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하나님 그것도 심령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신중하게 모든 일들을 행하는 그 심령이니
임이니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지금 바울이 옥에 갇혀 있단 말이죠. 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혹은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영어 성경들 NASB나 NIV 성경이나 다 같이 복음을 위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들의 안수는 특별한 은사를 동반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안수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내려오셨듯이, 사도행전 8장 17절 말씀에 그렇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했을 때도 하나님의 은사가 디모데에게 주어졌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는 그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 은사는 복음의 일꾼으로서 필요한 사명감과 열심과 충성심 등을 동반한 은사이었을 것입니다. 디모데가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여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심령을 주시지 않았고, 디모데가 아직 젊으니까 두려워서 위축돼서 복음 사역이 힘든데 배도 고프고 또 이렇게 핍박도 있고 내가 잘 감당하겠나 그럴 수도 있겠죠. 두려워하는 심령을 주시지 않았고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심령을 주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들에게 능력을 주셨고 또 사랑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셨고 또 근신하는 마음, 항상 조심조심하며 죄짓지 않고 바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다. 오늘날도 교회의 직분자들은, 교회의 목사들이나 장로들이나 교회의 전도사들이나 교사들이나 권찰들이나 직분자들은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심령으로 위축되지 말고, 환경에 위축되지 말고, 육신의 조건에, 세상적인 조건에 위축되지 말고 능력과 사랑과 또 근신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주의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는 하나님께로부터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심령을 받았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와 또 주를 위하여 옥에 갇힌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위하여 그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도우시며 특히 고난 중에 도우심을 보입니다.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감당케 하신다. 그러므로 디모데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도 주의 복음과 주를 위한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위해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고난은 둘째치고 주를 믿는 것도 시원치 않게 믿는 그런 삶을 버리고, 그래가지고 구원이나 제대로 받겠습니까? 천국이나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싶은 그런 삶을 살지 말고 고난을 받는 것 같이. 주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8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세상은 항상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늘 조심해야 될 것은 음란에 떨어지지 않고 악한 세상의 풍조에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세상 사람들하고 사는 방법이 다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걸 부끄러워하면, 아이고 예수 믿는 거 부끄럽다. 요새는 다 그렇게 안 사는데 다 저렇게 넓게 좋게 사는데 우리만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아이고 그거는 음란한 것이야, 그거는 죄악된 것이야, 그렇게 그게 참여하면 안 돼, 멀리 해야 돼, 그렇게 아니고 부끄러워한다.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하나님 믿는 거 부끄러워하면 심판대 앞에 설 때도 하나님께서 너가 나 믿는 사람 맞냐? 너 천국 들어갈 자격자가 맞냐? 할 때 아유 부끄러워서 나는 너 같은 사람을 둔 적이 없는데, 너 같은 자녀,
너를 천국에 내가 들여놓을 그런 마음이 없는데 부끄러워하게. 그렇지 않고 우리를 보고 오냐 인제 왔느냐 내가 너를 알지. 너는 나의 아들 나의 딸이다. 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나를 사랑했다. 빨리 오너라 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있을 거고 우리를 보고 부끄러워해서 너도 여기 천국 오고 싶어서 야 문 앞에 서 있냐 줄 섰냐 너는 아닌데 하고 부끄러워하리라. 천국 못 들어간다는 말씀이겠죠. 주께서는 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세상에서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에 비방당하고 욕을 먹고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민이라. 신자들은 고난도 감당해야 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이 다 고난을 받았대요. 사도 바울도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주의 선진들이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바울은 고난을 받았지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을 내가 전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냐. 나는 창피를 당하고 욕을 먹고 얻어맞아도 복음이 증거돼서 영혼이 한 명이라도 구원을 얻는다면 할렐루야다 할렐루야다.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리라. 그렇게 바울이 말했어요. 그 마음 우리에게도 주셔서 우리도 작은 바울들이 이 시대의 바울들이 다 되면 좋겠어요. 우리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주를 위해서 살리라. 교회 역사상 믿음의 선진들은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에 나와 있죠.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충성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본받아야 합니다. 고난의 발자취를 본받아야 합니다. 9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본문은 복음이 주는 구원의 근거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부르신 거룩한 부르심은 사람들의 의로운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행위가 아니고 의로운 행위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근거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고 영원한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자, 영원한 때 전부터라는 말은 장세 전에 우리에게 주신 무엇인데? 선택의 은혜죠, 선택이. 장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선택, 그것이 은혜죠. 우리가 뭔데?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우리는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할 자인데, 우리를 택하시다니, 은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그가 장세전의 은혜로 선택하심에 근거한 것이며 그 내용에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이 있었습니다. 10절 보십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고. 생명의 주님이시다.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나타나셨다.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나타나신 것이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저 사람이 예수가 누구냐? 유대인의 청년 예수를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와, 단순한 인간이 아니네. 아버지의 독생자이시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와, 저렇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네. 또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아들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아들, 전통사본에 우리말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지만 독생하신 아들이 나타내셨다. 독생하신 아들, 영원하신 아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삼위일체 되신 제2위의 하나님의 아들께서 성육신, 사람으로 오심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아버지를 나타내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읽었죠.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전통사본에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습니다. 또 그 은혜는 이렇게 나타나셔서 무슨 은혜를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그 은혜를 증거하시고 확증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오늘 본문 1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잘 증거했죠. 15장 20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주님의 부활 첫 열매, 잠자는 자들, 모든 죽은 자들, 택자들이 다 죽어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22절에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생명이라.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원한 생명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것과 같습니다. 11절 맞아보시죠.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이방인들의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전통사본에 보면 이방인들의 라는 말이 뒤에 나오는데 이방인들의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은 사도들의 설교를 통해 열매를 맺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 반포자와 이방인들의 사도와 교사가 되었고 13권 내지 14권의 서신을 썼습니다. 히브리서도 저는 바울이 썼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에 저자가 나와 있지 않아서 학자들은 그것은 저자를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바울 서신이라고 또 초대교회의 정경으로 받아들일 때는 바울 서신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이 14권이라고 보는데 그 서신을 썼습니다. 굉장한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이 쓰신 종이죠. 마치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을 쓰게 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4권을 바울을 통해서 쓰게 하신 것은 큰 은혜이지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바르게 파악하기 위해 바울 서신으로 가야 합니다. 가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 14권 중에 특별히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로 가야 할 것입니다. 그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복음이 무엇인지 이신칭의 복음의 핵심이 밝히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신학적으로 신앙사상적으로 혼란할수록 우리는 사도들의 교훈인 신약 성경을 더욱 읽어야 되고 또 바르게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해 봅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약속이 있다. 1절 말씀에 중요한 게 우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약속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는 부활이시요 생명이십니다. 그는 영생의 물을 주시며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라 물을 주시고 주시며 생명의 떡이시며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 생명의 떡이시며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아는 것이 영생이며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이미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 소유한 자가 되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죠. 이미 생명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고 자기 뜻과 영원한 때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 구원의 근거가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고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은혜 때문에 은혜에 근거하고 있다. 9절에 분명히 말씀했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유명한 요절과 일치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라고 해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주 밝히 구원의 은혜성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얻게 된 이 과정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 주신 은혜다. 하나님의 창세전의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과 그것도 내가 2000년 전에 알지도 못했던 그런 사건이 아닙니까? 창세전은 말할 것도 없고 2000년 전도 알 수 없던 사건이고, 그리고 성령의 인지심. 어느 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서 너 죄인이잖아. 예수님 믿어 구원을 얻어라. 예수님만 믿으면 죄 시험 받고 구원 얻는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더니 모든 추하고 더러운 과거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에게 의롭다함을 단번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원. 이게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게 은혜다. 선택이 은혜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대속사역이 은혜요. 성령의 인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살려주신 것이다. 할렐루야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은혜에 근거하고 있다. 셋째로 하나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중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아야 할 터인데 8절에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빌립보서 1장 끝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셨다. 그런 말씀도 있죠. 모든 디모데 교역자 젊은 목사 디모데만 그런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은 주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라면 우리가 좀 씩씩하게 살아야지. 구원도 받을 뚱말뚱하고 하여 저래서 구원을 받겠는가 그런 정도가 아니라 구원은 물론이고 내가 이제 죄와 결별한다. 주님의 뜻대로 나는 구원받은 자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나는 죄하고는 상관없이 살리라. 그건 물론이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복음을 위하여 고난도 당해보리라. 복음을 위하여 굶어도 보고 얻어맞아도 보고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고난을 당해보리라. 주의 선진들처럼 바울처럼 주님 가신 길을 따라 나도 가보리라.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교훈이죠. 좀 어려워 보이지만은 말이 어렵다는 말이 아니라 실천하기. 아이고 예수 믿고 난 복 얻으려고 그랬는데 예수 믿고 병 고침 받고 부자 되고 예수 믿고 삼박자권 잘 되고 복을 얻으려고 예수님 믿으려고 하는데 예수님 믿고 고난을 받으라니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어려워 보이는 말이지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죽음을 통한 구원의 복음을 받은 자들로 구원으로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들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아이고 창피해. 예수 믿는 거 창피한데 성경책은 가방 속에 싹 집어넣고 예수 안 믿는 처럼 그렇게 해다가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복음을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를 알지 못하는 자, 구원받지 못한, 구원 얻지 못한 자들을 부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약속이 있다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예수께로 오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 거기에 영생이 있다.
예수님께 나와, 하나님께 나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으면 값없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죄의 씻음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대단하신 분입니다. 예수님 곧 생명입니다. 예수님 곧 영생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없지만은 우리는 죄인 그대로고 죄 문제 해결이 없어서 죽어 지옥 갈 수 있는 존재이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 씻음을 지금 이 시간에도, 의롭다 하심을 지금 이 시간에도, 영원한 생명을 지금 이 시간에 곧 받을 수 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놀라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받게 되는 자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이 말씀 해석하며 또 증거케 하시니 감사하며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뜻을 이루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며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우리의 의로운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주신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으로 말미암는 은혜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며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사오니 이제 그 은혜 안에서 이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위하여 고난도 받을 수 있는 힘 있는 용기 있는 신자들로 주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령에도 은혜를 주시고 이 말세에 이 패역한 배교와 주님이여 이 음란과 죄악이 관영한 이 말세지만에도 구원받은 얻은 백성들, 구원 얻은 성도들이 굳게 서서 복음을 위하여 고난까지 받을 수 있는 성도로 무장되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또 오늘 이 말씀을 나눈 이들 가운데 아직도 구원 얻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받는, 소유하는 그런 구원 얻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